오늘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만사 일어나는 문제는 다 이 다툼이죠. 다툼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툼이 있죠? 서로 마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격동시키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르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서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애들이 총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벌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존재의 가치를 또 존재의 목적을 모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못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화목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려면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씻음 받아야 화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원래의 나와
지금 원래 내가 아닌 나를 화목시키는 거죠.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에 이웃도 존귀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순서로 내가 변화되고 주위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건 나와의 화목 관계죠. 그게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이 됩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 삶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크를 썰면서 그냥 뭐 맛있다고 외치는데 싸움박질 하는 것보다도 떡을 먹으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와 나 자신 화목이 있어야 되고 나와 너의 화목이 있어야 되고 나와 우리 공동체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9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서 확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저 인간 허물 덮어주면 저 인간 망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벗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는데 어떻게 벗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옷을 벗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화가 그런 게 많이 있죠. 이수우화 내용 보면은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세찬 바람과 태양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길 것인가? 그래서 아주 세찬 바람이 내가 먼저 하겠다 해가지고 강하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 이렇게 안 벗기려고 그 사람은 싸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메스게 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똘똘 뭉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태양이 나타나죠. 내가 벗겨주마. 태양은 그냥 따뜻한 열기를 품어줍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더우니까 그 두껍게 옷을 입었던 사람이 다 벗습니다. 다 벗어요. 사랑으로 품어버리면은 그 허물이 벗긴다는 거죠. 사랑으로 벗긴다는 겁니다. 말로 벗기고 매로 벗길 수만 있다면 뭐 이 세상 이미 훈계로 교육으로 또 법으로 다 끝내버렸을 것 아니겠어요? 범죄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판해서 재판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변화되기는커녕 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나오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말씀하죠. 사랑으로 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합니다. 감정의 동물이고, 심리적으로 변화받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게 재미있어 합니다. 성경에 그러고 있어요. 그 말씀하죠. 잠언서 18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우리 심정을 그대로 하나? 별식과 같다 그러세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뭘 할 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의 가십거리를 가져가서 씻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보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가져라. 그 허물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죄악을 벗겨야 되고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는 거죠. 나라에서는 이 법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이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사형시켜 버리고. 근데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악이 벗어지나요?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런 선진국일수록 아니다는 걸 알고 이제 또 사형 제도를 철폐합니다. 왜? 인간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악한 것들은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난리를 칩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칼로 하지도 않고 무력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손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이겨라. 그러려면은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뭐 이런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이웃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품을 때만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조건 다시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이 먼저 잘못하고 와야 제가 손을 내밀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럼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자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면은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서로의 충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충고받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는 위장병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속병이.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훈시는 늘 밥상에서 해요. 맛있는 밥상에서 훈시가 오니까 밥 먹는 애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숟가락을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오니까 소화액이 그냥 품지도 못하고 그냥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고 신경성이 있고 먹을 때는 기쁜 얘기를 해야 돼요. 먹을 때는 서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고 듣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을 좀 자꾸 만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꼭 하고 말지.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일이 서로들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다 안 되잖아요. 교회 분란 생기는 건 다 거기 있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요. 다 각기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다르니까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부닥칩니다. 그럼 서로 충고를 주거나 받거나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마음은 서로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17장 10절 보실까요? 잠언서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심히 박히느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흡수하죠. 그죠? 그냥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아무나 제자를 삼지 말라고 그래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찾아라. 주님이 12명을 잡아서 1명 잃고 11명을 키웠죠. 그럼 바울도 충성된 자 디모데를 찾고 디도를 찾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고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네, 총명한 자,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줘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충고를 받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자에게 그냥 던져서는 안 됩니다.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충고 너 받아야 돼.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녹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녹일 때 찾아오는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의 손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걸 자꾸 벗기고 싶잖아요. 그죠? 자꾸 벗고 싶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고 대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형벌 받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고통, 고난, 손해보는 거,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거든요.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라는 거죠. 오른밤 때리면 누가 왼밤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오리를 가자는데 오리도 가기도 힘든데 심리까지 가주라는. 그걸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7절 보실래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럼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느 때인지. 농부들도 씨앗을 뿌릴 때 때를 따라서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다음 물 빼고 그다음에 딱 마른 후에 곡식을 거두고 이건 생활 속에서 체득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농사 짓고 달려들면 다 망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 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단이 지적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합니다. 돌아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목매어서 끝내버립니다. 그 차이잖아요.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진 것에서 일어서는 방법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먼저 깨달은 자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이런 넉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3번째로 말씀하는 건 뭘까요?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그 가정에는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이 양면성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는 것에 보면은 정말 공의롭게 하셔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세요. 누구의 아내라고 성경 기록하나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누구죠? 다윗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하입니다.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휴가 줘서 바세바 동침하게 해서 그 자식이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로 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하들 놔두고 부하들을 두고 내가 와서 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왕의 그 명령에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거절하며 안 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무슨 짓을 하죠? 전쟁터에 깊은 적진지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을 보내서 샅샅이 드러나게 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심었던 그 씨앗, 정말로 충성된 우리아의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그 악에 대한 뿌리, 그 가정에 임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가정에 형제난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고 달려다니다가 또 압살롬이 죽습니다. 가족의 끔찍한 재앙이 악순환으로 돌았죠. 악을 통해 가지고 선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망한다는, 개인도 망한다는 거죠.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함이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삶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어려우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악한 것들이 다 난리를 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없애버릴 것만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을 것만 같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멈춰지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이 망합니다. 그건 뭐 역사를 통해서 다 익히 본 바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고난받는 거죠. 이 십자가 고난, 이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이게
합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을 위해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라. 사랑이 먼저 앞서면 시비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지키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선이 자꾸 넘어오니까 이게 그냥 이게 마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 한마디가 이 나비 효과가 돼서 나중에는 막 태풍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한국 가면 태풍이 된 거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뚝에서 물이 새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냥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건 순간적이잖아요. 교회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건 순간적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예수 믿게 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깨어버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댐에 바늘 구멍만 한 구멍이 있으면 그걸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 속에 구멍이 있는 게 뭐가 있나,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냥 안고 있지 마세요. 그걸 꿍꿍거리면서 그냥 감추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삶에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